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여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큰 잘못을 했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큰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작은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왕이 되고 작은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얻게 되니까 이 동생들이 굳이 왕이 될 그러한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아주 지혜롭게 이제 유산 상속을 문제없이 끝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때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호람이 자신의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요. 분명히 아버지 여호사밧이 동생들로 하여금 왕위에 대한 아쉬움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동생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의 꼬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람의 부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을 충동질해서 악한 아합 왕처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악한 아합 왕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악한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했죠. 시돈의 그 제사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이 그 악한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죠.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돈 여호사밧 왕, 여호람의 아버지죠. 여호사밧 왕을 대신 죽게 하려고 전쟁에 끌어들였는데 자기는 이제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 전쟁에 나가게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을 마치 자신처럼 그렇게 앞에 내세워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했던 그러한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악한 아합처럼 행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아합 왕과 같이 행했던 것은 바로 그 부인 아달랴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의 유혹으로 여호람은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역대하 21장인데 그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세우고 온 유다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한 그 여호람을 당장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을 이제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여호람 왕인데도 불구하고 멸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에돔 나라, 림나 나라가 이제 그 유다의 그러한 속국이었었는데 그때 독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호람은 악을 행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귀한 경고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유다에 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만 남기고 이제 모든 여호람의 아들들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호람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자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그 죽는 그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몇 장에 걸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악을 그대로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한 여호람을 향해서 징계하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큰 은혜로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럽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보혈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벌이 무서워서 내가 매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번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고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물론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더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매맞기 싫어서 그것은 종입니다. 매맞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매맞기 싫어서 집에 내쫓기기 싫어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녀가 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좋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기쁘게 부모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그게 자녀의 마땅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것이지 그냥 매맞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감사함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